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서 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주의 이름으로 머리 숙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되게 하시되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부시 대통령의 부인 바바라 여사는 참 부잣집 딸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검소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의 정신이 아주 강한 그런 여사였다고 합니다. 남편이 유엔 대사로 있을 때는 뉴욕의 한 암 환자 수용 병동에서 그는 선수 봉사를 했고요. 남편이 부통령이 됐을 때는 워싱턴에 살 때 극빈자 요양원에서 그는 또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이제 대통령 부인이 됐을 때 질문을 던지는데 여사님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죠?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여사는 대답하기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고 이웃을 돕게 된다. 남에게 무엇인가 베풀겠다고 하는 생각과 자세,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바바라 여사의 인격, 그의 가치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능력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 날은 특별히 우리가 잘 기억을 하다시피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탄생한 그래서 사실은 성령 강림절 하면은 교회의 생일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줄 압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강림함을 따라서 이제 초대교회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성령, 보혜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곁에서 돕는 자, 또 변호자, 또
조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또 변호도 해주고 조언도 해준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8절에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성령으로 살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매일 성령으로 살아갈 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승리를 이룰 수가 있고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면서 또한 자신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는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증언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가리켜서 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할렐루야. 내가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통제 아래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다스리냐, 무엇이 나를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악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죄악된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성령,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린다면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가 성숙되고 새롭게 되어질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영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을 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솔로몬 왕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시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는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라. 성실하게 살아라. 자, 성실, 에메트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행동을 가리켜서 성실이다. 그렇게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 자, 성경을 보면 다윗은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게 성실했습니다. 할렐루야.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을 고르는 중에도 그는 양을 치는 일에 아주 성실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에 대해서도 사위로서 또 신하로서 그 위치를 지키며 아주 성실하게 그에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생활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단 한 번도 의심하거나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수많은 시편을 통해 노래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갔던 이 다윗. 다윗이 작은 일에 성실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큰 일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78편 70절야에 보면은요,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양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지휘하는 다스리는 자리에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성실한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엄청난 큰 일을 또 맡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윗처럼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맡겨진 일에 크기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설거지나 하고 차량 봉사하는데 무슨 성실이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서의 아주 성실하게 생활하던 그 삶의 어떤 경험이나 그 능력, 그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골리앗 장군을 때려눕히지 않습니까? 단순한 골리앗을 때려눕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체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 거인으로서 작은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작은 일에 성실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울러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넘어지지 않는 지키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사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의 지배를 받던 이 다윗의 삶에는 성실과 공의가 있었다.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공의는 체대가라고 하는데 언약을 의지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경건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경건한 신앙. 자,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요. 이 광야의 다윗 공동체 600명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들이 잠깐 전쟁에 나간 사이에 이 아멜렉 군사들이 와서 모든 가축이나 처자와 모든 소유를 다 탈취해 가버려요. 집에 돌아왔던 이 다윗 군사들과 함께 돌아온 다윗이 모든 처자들, 모든 소유물을 다 탈취된 걸 알고 이제 반격해 갑니다. 그래서 그들 아멜렉 군사들을 이제 쫓아가서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찾아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아멜렉과 싸우러 갈 때 200명은 뒤쳐졌어요. 힘들어서 뒤쳐졌던 또 두려움 속에서 뒤쳐졌던 200명이 뒤쳐지고 600명 중에서 400명만 앞서서 다윗과 함께 아멜렉 군사를 쫓아가서 결국에는 잃어버렸던 처자와 소유물들을 다 빼앗아 옵니다. 자, 처자와 소유물을 찾아온 400명은 다윗에게 불의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에 보니까 다윗과 같이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자, 뒤쳐졌던 200명 군사들에게는 소유물들을 우리가 되찾아온 소유물들을 주지 마라. 그들은 현장에 가서 싸우지도 않았고 뒤쳐졌기에 그들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처자들만 데리고 가도록 하라. 나머지 소유물은 400명 우리끼리 나눠 갖자. 이런 얘기예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 곧 정의로운 사랑을 높이 세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 24절을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정의로운 그런 행동,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싸운 자나 남은 자 모두에게 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세워지자 그 다윗 공동체는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모든 다윗을 따르던 추종하던 이들은 하나가 되는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되는 길을 찾아 우리는 힘쓰고 애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런 미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회가 혼란하고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정의와 법이 없고 이기심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양심의 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부정과 불의를 공의로 세우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아주 작은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우리는 공의를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교통신호를 지키는 작은 일부터 정의와 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공의가 바로 설 때 동과 서, 좌와 우,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길은 공의가 있는 삶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은 이쉬라라고. 이쉬라. 거짓이 없는 고든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 그것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다윗이 두 번째 왕이잖아요. 둘 다 다 왕의 자리를 세워졌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사울 왕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던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보세요. 네, 사울은요, 사무엘상 1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전리품을 다 소멸해라.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들을 살찌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양과 소를 가지고 왔어요. 몰래.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서 그를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사울 왕은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다. 불가하다. 욕심이 있어서 가져온 게 아니다. 그런 거죠. 즉 사울은요,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어. 그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보세요. 사무엘 하 12장 13절에 보면 우리아를 전쟁 최저 전방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죠. 그래서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되는.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할렐루야.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죄보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는 것을 더 미워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정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을 통해서 거짓의 아비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악의 영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정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생활 속에 우리는 정직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3분 만에 대통령 취임사를 마친 조지 워싱턴이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3분 이상 더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 다 거짓말입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3분 이상 말하면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오늘 사람들의 말 중에 거짓과 공약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 크게 분노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과 의식이에요. 거치장이죠. 겉만 번지르 속은 알맹이는 없다는 거죠. 진실이 없어. 정직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직하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매일같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달라.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역사해달라. 여러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이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소망은요. 토헬레트라고 합니다. 토헬레트라고 하는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 시편 39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을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주와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그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일평생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알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다윗은 살았다. 다윗의 삶을 차지한 것은 다윗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주관했어요. 다스리고 완전히 지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은 육체적으로는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잖아요.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엄청난 복을. 그게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또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특권도 주게 되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이런 솔로몬 왕이 되는 것을 보았고요. 영적으로는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신 것을 그는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역으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구세주, 인류를 구속하신 구세주 아니십니까? 구속주를 알고 구속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믿었다고 하는 얘기도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일평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망은요, 인간의 소망은 절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버려 육체의 소망을 버리고 성령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럴 때 우리는 소원 성취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작가인 스티븐슨은 디킬 박사와 하이든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요, 스티븐슨이 쓴 디킬 박사와 하이든, 이 소설을 보면 동네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킬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의사였는데 그는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보호자이며 또 자비의 아버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칭송했죠. 그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아주 소중한 일들을 했던 지킬 박사. 그런데 역으로 그 동네에는 공포 속에 몰아는 하이든이라고 하는 흉악범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흉악범이 잡혔습니다. 흉악범이 잡혀 그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흉악범을 보러 몰려왔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자기들이 늘 사랑하고 존경했던 지킬 박사가 흉악범 하이든이었어요. 흉악범 하이든. 여러분, 인간에게는 선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양심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남을 괴롭히는 악에 기우는 심정이 또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인간은 타락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람은 선과 악의 갈림길 속에서 날마다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이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듯이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마음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매일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물리치고 악을 밀어내고 선한 마음,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을 쫓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 세상 일을 다 버리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공의로우며 정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복 중에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며 하늘에 하나님 상속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연약한 마음 때문에, 연약한 믿음 때문에 저를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내 악의 세력에 휘말려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이제 꼭 부여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억된 바 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